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가인, 그가 곧 여호와, 원래는 내가 여호와 곧 사람을 낳았다. 내가 한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자기 아들에게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하였고 마침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번제의 결과가 형제들 간의 갈등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4장 8절에 있죠. 이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들 하나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큰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때 아마 죄악이 얼마나,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닫고 깊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과 저주가 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문과 가인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치, 범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이 지켜야 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니까, 내가 왜 날 두려워하며 숨어 있느냐? 너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창세기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너 형제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아담은 두려워 숨었는데 가인을 보십시오. 나 모릅니다 하고 딱 그냥 배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은 그래도 두려워서 하나님이 임명하니까 숨었지만은, 얘는 대놔놓고 뭐 숨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나 몰라요,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저주란 말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한 저주가 첫 번째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이 저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한 저주가 처음에 나옵니다. 아룰이라는데,
3장 17절에 아담에게 한 저주인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4장 11절 오늘 가인에게 한 말인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똑바로 말해도 될 테인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뭡니까? 인간이 발을 딛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사는 삶의 터전이죠. 네. 이 땅에서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과 인간의 죄와 저주와의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을 의인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즉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인간의 죄와 땅과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렉에게 제사할 때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제약을 받을 때마다 땅이 반응을 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남색하는 거죠. 동성애란 말입니다. 그래 갖고 뭐라고 레스비안? 네. 그렇게 합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심지어 수간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땅이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노라. 예. 땅이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구토날 때 뭔가 더러운 것을 보거나 뭐 잘못 먹었을 때 구토하잖아요. 땅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토하듯이 토해낸다고 이렇게 아주 그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의미 있는 징벌을 내리시는데 범죄한 가인은 유리하는 자 혹은 떠도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우리가 방황한다 그죠? 방황한다. 이게 4장 12절과 4장 14절과 4장 16절에 똑같은 어근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4장 12절에는 나와 나드. 나라는 것은 나와라는 떠돌다라는 말이 어근이 됩니다. 나라는 것은 나와. 그 다음 와 나드라는 말은 누드라는 말인데 이것도 방황하다. 떠돌다, 방황하다.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을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고 중첩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떠돌고 떠도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또 가인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와 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가인 보세요. 뻔뻔하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12절과 그냥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와 나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라는 말은 나와에 떠돌다. 그 다음 또 와 나드라는 말은 누드, 방황하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이란데 여호와 얼굴을 떠나서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땅이란 베에레츠 노드 노 땅. 이 말은 방황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는 땅.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한다. 이 동쪽이란 말은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는 해 뜨는 쪽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성막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입구에 이 동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그러면 성전 입구인 성막 혹은 성전의 문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 동쪽에 있는데 여기 성전이 있고 동쪽에 있는데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탑 쌓을 때도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간다는 뜻은 해 있는 쪽으로 간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에 되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동쪽으로 가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질문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린 지게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어린애로 지음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인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죠. 그들이 애를 낳았는데 가인이 아마 첫째 아들 같지만은 첫째다 둘째다 그런 말이 없어요.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뭔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을 낳았을 때는 가인과 아벨 한참 뒤죠.
셋을 낳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난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것 따름이지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100년 이상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그 통계나 하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했는데 이 표가 뭔가? 한마디로라도 표를 줬다는 말만 있지 표 내용이 무엇인가 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는데 보면 그 표가 엑스크로즈 그래서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주석가의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그 주석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들도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면 되시고 그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셔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 그랬는데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성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예.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그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똑같은 스펠링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거 뭡니까? 뭔가 적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다.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도 왜 살인하냐면 두려워서 살인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죠. 가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네. 에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항상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벽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공격할까 싶어서 내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어떤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 쌓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이런 참고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예속되었다. 누구누구의 노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살인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인이 살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예속되어서 살인죄를 범했다는 그 의미가 신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유다서 11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여기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